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법문을 드릴 주제는 뭐냐면 왜 우리는 49제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또 그리고 윤회가 과연 있는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절하지 않아도 돼, 놀아도 돼 라고 하는 소리는 좀 사담을 하면 아이 때의 기억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 어린 아이들보다 제 생각이 더 어렸던 것 같은데 엄마 손을 잡고 절에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60년 되겠죠. 아마 50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이렇게 긴지 뭐 이렇게 많이 해요. 49제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따라서 갔는데 그 지심정예 공양하고 오래 엎드리고 연부라는 게 있어요. 그건 부처님을 청해서 드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른한테 이거 드세요 라고 안 하니까 이거 드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성을 깃들여서 연부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요. 그렇게. 그러면 저는 지루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뻔하니까 옆에서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어른들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모르니까, 연부를 모르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일어나면 나도 따라서 일어나고, 또 뭐라고 해서 한참 있다 어떤 데는 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하면 일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있고, 하나는 뭔지 모르게 끝나면 떡을 줬어요. 교회는 가면 빵을 줬고 떡을 줬어요. 언제 끝나나, 저 떡을 먹어야 될 텐데, 이러고 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세월이 가서 서울에 와서 있으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나 절에 가기 싫어. 왜? 그러니까 교회는 부처님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스님은 욕심 부리면 불행하다, 욕심 부리지 말라 했는데 부처님은 욕심쟁이 같아. 왜?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도 절에 그 교회에서 나올 때 많이 줘. 뭐 초코파이도 주고 빵도 주고 많이 주는데 부처님은 앞에다 많이 차려놓고 우리 안 줘. 그래, 부처님 욕심쟁이야. 그래서 나는 가기 싫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궁합니까? 걔네가 이렇게 똘똘똘 정리하면서 생각나면 세종대왕 같은 남편을 만나거라, 또 세종대왕 같은 그 훌륭한 나라 일꾼이 되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를 알아요? 옛날에 할아버지 때 49제 가니까 말하고 스님이 오래 하더니 나한테 똘똘똘 손에다 져주면서 세종대왕 같은 남편을 만나라고 그랬다. 만날 수 있다고 나한테 희망을 줬다. 그것만 기억에 남잖아요. 이 다음에 20년이 될란지 뭐 30년이 될란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올라왔어요. 이제 사담이에요. 이제 49제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냐면, 우리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믿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사람에게 유익한 거는 계속 지속되고 발전되고 또 연구하고 또 연속되고, 사람한테 필요치 않는 건 다 도태되고 사라지고 없어요. 뭐 학문이 됐던 문화가 됐던 제도가 됐던 어떤 종교가 됐던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전자제품 10년만 써도 10년만 써도 50년 썼어라고 하는데, 무슨 신라시대 때 1000년 전, 지금도 신라시대 때 놀이를 하잖아요. 또 2000년 전 부처님의 출생시부터 지금까지 보면 2568년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그런데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상을 연구하고 학문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생활화시켜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불교라는 그릇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무엇이 그 부처님의 그러면 무엇이 우리한테 유익한가 했을 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오늘은 49제 중심이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사상 중에 하나가 윤회가 있어요. 윤회라서는 다 알아요. 돌고 돈다. 돌고 돈다는 거잖아요. 돌고 돌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원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연은 다 둥글어요. 다
자연이라는 건 사람의 몸체도 다 동글동글하고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 격이 있어요. 열매라든가 지구라든가 사람 인체라든가 다 둥글어요. 그게 자연스러워 도는데 이게 부처님의 사상 중에 생명이 4가지가 있습니다. 태로 태어나는 생명, 알로 태어나는 생명, 또 습으로 태어나는 생명, 또 습에 있다가 군뱅이, 숲에 있다가 날개 돋쳐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변화, 이런 4가지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중에서 가장 수승한 생명은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인간의 생명이 그러면 계속 사람으로 계속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하면 천재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한 손에 거머쥘 정도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중간인데 사람이 중간인데 사람으로 왔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떨어지고 올라가는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간이고 위에 2가지는 좋고 4가지는 안 좋아요. 그래서 중간이 반고 반락인 것이, 반은 즐겁고 반은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즐거움만 있는 게 천상이에요. 그럼 극락과 천상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고 다음 조금 뒤에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떨어지면 아수라계가 있어요. 쌈박질하는 아수라계, 하나의 그 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떨어지면 축생계가 있어요. 짐승계. 그리고 더 떨어지면 지옥계가 있고, 이렇게 윤회를 6군데 윤회를 하는데, 그런 죽은 생명이 우리 아버님이 딱 하니 돌아가셨어요. 그 생명의 본질은 죽지 않아요. 또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기운이, 그 기운이, 우리가 불의 성분, 따뜻한 성분, 뭐 차가운 성분은 없어지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 어떠한 기운이 가는가? 습기.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말을 했고, 무엇을 행동을 했고, 무엇은 마음을 먹었고,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하는 그 똘똘똘똘 모는 습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 습기라는 게 생명 있느냐 없느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영혼이 있는데 모르잖아. 내 생명이 있는데 모르잖아요. 내 생명 영혼이 어떻게 생겼나? 어디 있나? 어떻게 생겼나?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분명히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서도 알아요. 꿈을 꾸면서도 우리가 내가 누가 툭 치면 알아. 그런 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암 자체는 너무나도 명료하게 알아요. 그래서 신령스러울 영자를 쓰고 답답할 가짜, 멍에 가짜를 써서 영가라고 칭해요. 우리는 보배스러운 몸이라 해서 보채라 하고. 그래서 이 영혼에게 우리가 답답하기가 그지없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랬을 때에 그 밝음을 주고 또 이러한 거를 복을 줘주고 이런 연불로다가 식견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했을 때 적어도 가는 길에 우리가 어두운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내를 해요. 일로왕 보살이 안내를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선신이 옹호를 해요.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49제를 잘 모시고 수륙제를 잘 모시고 천도제를 잘 모시고 생전 예수제를 잘 모시면 무량 공덕 가피를 입는 거예요. 한이 없는 나한테 유익한 그 공덕 복량을 가피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외도들이 아이고 부처님 도를 강물에다 띄워놓고 바다 띄워놓고 돌아 떠라 저기까지 잘 가게 떠라 했을 때 그게 뜹니까? 가라앉히지?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떠한 것을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그냥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공덕을 입혀주는가, 부처님이 어떠한 가피의 옷을 입혀주는가라고 했을 때 반야용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혜의 배.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타 종교에서도 이거 촬영하지. 타 종교에서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죽고 나면
사세상으로 갈 때 그 배를 띄워서 반야영선에 배를 띄워서 열반 세계로 보내드리는 것이 49제의 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극락을 간다, 선상을 간다, 인도 환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극락이라는 곳은 우리 생각에 극락은 평지에 있는 것 같고 천상은 위에 있는 것 같고 관념상 그렇잖아요. 천상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위를 따진다면 사람의 그 인연이 닿으면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길이 이 인연을 줘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진 만큼, 내가 은행에다 저축한 만큼 찾아 쓰는 것이 천상이라면, 극락은 나한테 무한한 복량이 있어서 하염없이 그걸 써도 끝이 없는 것이 극락이에요. 즉 우리가 일상으로 봤을 때 아주 부자들은 자기가 버는 게 아니라 벌어주는 겁니다. 벌어주는 거예요. 복량이 그렇게 충분하니까 벌어주니까 최고의 어떠한 5% 안에 들어가는 부를 누리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극락이라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이 없이 영원히, 그야말로 다다를 극자 즐거울 낙자, 영원히 즐거움에 이르는 곳이 극락입니다. 그것은 즉 뭐냐면 나의 복량이 충분해서 은행에 가지 않고 언제나 내가 필요한 만큼 복량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곳이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락 세계를 잘 보내드리면 그 공덕이 무한한데, 경전에 보면 7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따뜻한 어떤 에너지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에 우리가 좋아한다는 이 현실 세계에서 얻는 건 다 후손들에게 죄를 지내주는 스님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극락으로 가면 윤회가 끝나고 그 후에는 다 윤회를 해요. 천상에 갔다가 인간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축생에 갔다가 수라에 갔다가 이렇게 다 윤회를 해요. 그랬을 때에 윤회에서도 적어도 인간 세상에 올 수 있는 복량을 얻을 수 있는 건 충분히 이 49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평생을 살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인연법이 있잖아요.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소위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를 잘 만나도, 자식을 잘 만나도, 배우자를 잘 만나도, 직장을 잘 만나도 하잖아요. 그러한 인연법에 우리가 순이란 내 복량을 갖고 순이란 내 인연법을 갖는 것이 우리가 참회, 감사, 발언, 기도입니다. 이게 49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내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뭐냐면 이제 49제로 인해서 오셨다가 영원히 절에 안 오셔도 오늘에 들은 얘기는 남잖아요. 왜? 스님이 한 얘기니까. 왠지 모르게 관념상 서양인들이 이 바이올린을 하거나 첼로를 하거나 무슨 피아노를 하거나 악보를 놓고 할 때는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국악인들이 창을 하거나 뭐 가야금을 하거나 아쟁 무슨 이런 거 하거나 하면, 악보를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은 왜 악보를 놓고 하지? 애워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요. 우리 그렇게 보통.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딱 놓고 하는 건 라고 해요. 근데 스님들이 이 책을 놓고 하면 저 스님 법이 없나 봐 라는 관념상, 문화상 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근데 저는 부처님 말씀을 반드시 근거를 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만이 내 소리가 안 돼요. 그 스님 그 절 믿고 다니시면 여러분들은 자꾸만 부처님 정법 속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져온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법문한 단계가 조기경전, 근본경전, 뭐 이렇게 소승경전이 있는데, 부처님이 직접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제 요 단계는 적어도 수행한다라는 거 요 단계고, 화엄경이라는가 금강경, 화엄경, 원각경, 뭐 다른 경전, 대승경전은 이미 성도하신 뒤에 근본 본심 자리를 말씀해 놓으신 거라서 어려워요, 그 자리가. 그리고 반야심경은 좀 그래도 과정이라 좀 나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과 굴레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이 어느 때에 계셨는데 그 사바티 기수 곱고도라는 소리는 적어도 뭐 서울에 계셨었다 이런 소리예요. 계셨는데 거기에 어느 날 도제라는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신도, 그래 장자의 아들이 앵무마남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부처님 말씀은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까? 무슨 차별이? 중생들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받았는데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직장도 좋고, 어떤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고 이쁘고, 어떤 사람 목숨도 길고, 어떤 사람 병이 없고, 어떤 사람 덕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 비천하고, 또 남의 밑에가 살아야 되고 재물도 없고 등등등등 왜 이렇게 차별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물으면 뭐라 하겠어요? 엄마 나는 왜 우리는 하다못해 대개가 사람들은 나은 사람한테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엄마같이 건강한 사람을 만났고 우리 부모님처럼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할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런가? 그것은 중생들이 자기 행한 업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자기가 한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늘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소진했는가,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어떻게 나를 늘 세월 따라서 관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했을까 이런 거예요. 업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명이 길거나 짧거나 또 모질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명이 짧은 것은 모든 생명에게 모질게 굴거나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마셨거나 그 생명을 죽였거나 또한 죽이게끔 했거나 이렇게 해서 단명하다. 그리고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은 먹을 것을 빼앗거나 막대기로 때렸거나 생명을 못 살게 굴었거나 또한 생명에 위협을 가했거나 이렇게 부처님 말씀해요. 얼굴이 못생긴 것은 성질이 급하고 번민이 많아서 화를 잘 내고 걱정과 질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험악하게 되느니라. 이 덕이 없는 것은 남이 존경을 받으면 실투하며 남이 좋은 물건을 가진 것을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자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비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오만하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니라. 가난하고 재물이 적은 것은 빈궁하고 고독한 사람, 수행자나 거지에게 음식이나 옷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생필품을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것은 자주 지혜스러운 일을 찾아가 참다운 지혜를 배우지 않고 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묻지 않으며 검고 흰 것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 밑에 쭉 나와요. 뭐냐면 반대로 부자가 되는 것은 보실했기 때문이고 얼굴이 이쁜 것은 남을 칭찬했기 때문이고 지위에 올라간 것은 옳고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다 쭉 나옵니다. 이랬을 때 아함경 44권 170경에 앵무경이라는 데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자꾸만 비교를 하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면 화가 나요. 자꾸만 남하고 비교하면은 내 자체가 행복하지를 못해요. 또 비교하면은 뭐냐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인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게 믿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유익한가 하면은 내가 믿으면 헐떡이는 마음, 화나는 마음, 또 비교해서 가난한 마음, 또 나만 이렇게 고달프게 사나봐라고 그런 자기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마음, 이런 마음을 조금 더
이쁘게 다스려서 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자는 뜻입니다.